로마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14장에 가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또 내가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면 너는 먹되 믿음이 많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저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보는 사람을 위해서 너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니까 괜찮은데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냐 하면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불결해서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게 했으니 너는 불결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못 먹습니다. 좀 먹어라. 이것은 이방인인 고넬료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 모든 식물, 동물도 먹을 수 있다. 이게 먹어라.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이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또 그러한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저는 어려서 고사떡을 안 먹었습니다. 고사떡이란 시골에 가면 이맘때쯤 추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루떡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뭐 낯가리에도 갖다 놓고 뭐 여기저기 갖다 놓고 동네도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릴 때 우리 고장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다 우상하게 드렸던 것인가 먹지 말아라. 안 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쭉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신 주님, 그 다음에 여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신 주님, 제사를 드렸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먹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먹으면 그것도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가산이 이게 다 망쳐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의식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도 말씀하시고 담배 같은 것은 마약 같은 것은 함으로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익이 없으니까 그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해야지 비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성령이 충만해져서 은혜롭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좋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오직 삶과 죽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여러분들이 돈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럼 내 것이잖아요. 누가 와서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돈이 아니라 피를 주고 사셨어요. 주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이지.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잊지 마세요.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의 주, 산 자의 주.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시여. 왕 앞에서 모두가 엎드리지요. 전하하면서. 주인 앞에서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주인 앞에서 뻗대는 종이 있어요. 그럼 당장에 방 빼라, 방 빼. 그러지. 잘리는 거죠. 뭐.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속된 것이 없다. 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를 겨우 먹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의 것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래도 비판은 하지 말고 기도해 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서 오직 의와 그러니까 의로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 의로움이 있느냐. 그 다음에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죠. 평화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희락, 이러한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있다면, 넘쳐 흘러난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저택을 가지고 좋은 차 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 임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영혼에,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수십억, 수천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딱지 같은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수 있다면 육신에 보이는 것은 시원치 않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좋은 집에서.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개가 헌대를 핥아주면서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와 같이 살았어요. 죽어서 다 죽잖아요.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죽어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죠. 예수 안 믿니까.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예수 믿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얼어먹고 살았지만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고, 이 부자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나사로는 비록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으로 이어졌다.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너무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 있거든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 한 모금을 신청하는데 줄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없고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 고향에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그 전도를 듣고 예수 믿으면 된다.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믿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지 볼 수 있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죽은 이후에는 이제 내가 그때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펼쳐지는 나라가 주님 신랑 나는 신부로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생존해 있을 때 지금의 상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이게 다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현세 천국을 의미해요. 죽어서 가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제가 누가복음 17장 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와 내가 또 그가 세 명이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있는 공동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원 천국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매일 죽어라 죽어라 하고 원수만 보이고, 아이고 너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내 눈물에는 피눈물이 좀 나게 해봐라. 이 삶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냐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나가서 그렇게 산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언제 어느 때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오늘도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삶 말이죠.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계시니 언제는 잔잔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요동함이 없는 삶,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없는 그러한 삶.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오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영원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펼쳐지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오늘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어때요? 그렇게 추구하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렸는데 가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지 다른 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 없이 먹으면 괜찮다. 이는 믿음을 떠나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린도전서에 가서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15장 10.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죠. 환난 가운데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보석이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주는 귀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비전이 늘 넘쳐서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좀 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달려보고 달려가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조태훈 씨라고 하는 사람. 100이면 100,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때려치리라, 때려치리라 그러면서 하는데, 자기는 언젠가는 내가 배달원 중에 최고의 봉요라서 최고의 배달원이 되리라. 뭐가 달라요, 뭐가? 그리고는 중화 요리점에 내가 최고의 경영자가 되리라. 이게 비전이잖아요, 비전. 언젠가는 때려치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언젠가는 최고의 자리에 내가 오르리라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능률 있게, 능력 있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 버겁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때려치고 싶습니까? 최고의 자리, 주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도 최고로 잘했다 칭찬받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은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좋은 밭에, 좋은 그러한 밭에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서 헤매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목회해오고 선교해오던 현장에서 바울을 도와준 이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애써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쓴 사람들이다. 제일 먼저 천구한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님입니다. 여집사. 16장 1절 보세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여집사님입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박해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해준 베베 집사님 제일 먼저 천구하고, 두 번째,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준, 많이 케어해주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3절, 4절 같이 읽게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로마 교회 소개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박해가 심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저들이 하는 업이 같아서 비즈니스가 같았습니다. 무슨 비즈니스였어요? 장막을,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만 전해도 시간이 없는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또 시간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요. 유대인에 관한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그런 자금도 필요해서 그것을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해서 일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생활보다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닌 일평생을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바울을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또 일까지 하고 하니까 너무 저들의 마음이 아팠고요. 또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일보다는 바울의 사역을 모든 것에 집중해서 도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천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전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안 합니다. 164회나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두 명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신앙으로 앞서서 적극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항상 등장을 하는데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갈라, 브리스길라 같은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목사 언제나 가나 언제나 바뀌나 저 권사 언제나 가나 언제나 그냥 그만두나 이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습니다. 또 목회자도 목회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목자와 그다음에 양과 같이 말씀을 먹는 양이 하나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먹고 뭐 독약 주겠어요? 뭐 말 빼빼 말르라고 하겠어요? 목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양은 목자를 믿고 아멘 아멘 함에 따라서 물가로 가면 물 마시고 초장으로 가면 풀 뜯어 먹으면 이게 양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에요. 양 아니면 염소지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바울과 브리실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입장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놔놓았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매일 업어주고 싶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입장에서는 그래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저분 참 나의 목자다. 진실한 목자다. 얼마나 좋겠어요. 신명나게 일하죠.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럼 인정받고 인정해 주고 그런 관계가 되려면은요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붕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마지막 올 때.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날뛰지만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제대로라는 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기까지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은사입니다. 오산학교. 그러나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마산 문창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에 스승이신 이 연세 많은 연로하신 장로님이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로 어려우니 와서 도와주세요 할 때 스승이 무릎을 꿇고, 지금은 스승과 제자가 바뀌었죠. 이제는 목사와 장로니까.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가서 순교합니다. 목자가 순교하니까 따라서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이 계셨기에 유명한 세계적인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기에 최창근 장로님이 계실 수 있었던 거.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전북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교회, 유일한 우리나라의 기역자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기에 마부였던 이자익이 하인을 공부시켜서 이자익 목사님으로 만들고, 후에 그 하인을 다시 청빙에다가 목회하고, 이자익 목사님은 목사로,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로, 그렇게 한국교회에 멋있는 획을 그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 기도하면서 도와드려야 돼요. 이게 내가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이, 목자는 양떼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아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언제 어디 가서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양의 현장이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목자와 그러한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은 없지만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데, 내가 핍박자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구나. 루포, 너는 행복하다. 너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했더니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주의 일은 기쁘고 즐겁게 하면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지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안 된다면 때로는 마음이 언짢고 뒤틀리고 그럴지라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요.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